자, 저는 오늘 용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많이 설교한 제목이 아마 용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용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인데 용서를 못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용서의 대상은요, 원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 용서해야 되고, 서로 풀어야 되고, 서로 덮어야 되고, 서로 이해하고 화목해야 하시대요. 인간관계는 상처의 관계입니다. 이걸 어떻게 관련하느냐, 이것이 우리 관건이, 상처는 피할 길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생겨요. 어느 누구도 상처 없이 서로 관계를 맺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치 고슴도치 부부처럼 멀리 있으면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고 가까이 있으면 서로 가시로 찌르는 그런 관계, 인간의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손해를 당하거나 아픔을 겪을 때 또는 배신한 상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어느 누구나 다 똑같아요. 두고 보자. 내가 꼭 갚아주마. 2배, 10배, 100배로 갚아주마. 이거는요, 인간 본능이에요. 자, 그런데 2배, 10배로 갚아주지 말고 구약의 그 엄한 계명 중에도 레위기 24장 20절입니다. 상처에는 상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되 그 이상 갚지 말라. 왜? 우리들의 본능이 누가 내 이빨을 하나 뽑으면은 나는 그 사람 거 몇 개 뽑아야 돼? 10개를 뽑아도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누가 내 눈을 하나 뽑아? 그 두 눈을 뽑아야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런 악한 감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 뽑혔냐? 하나만 뽑으라. 넌 하나만 다쳤냐? 하나만 상하냐.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계명을 통해서 들었지, 구약이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래서 나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하고. Give and take, take and give. 그죠? 아니, 이게 무슨 상이야? 너는 사랑을 준 만큼 또 받았으니까. 그 상, 뭐, 받을 게 없잖아, 이제는. 너 또 아니냐. 상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게 이게 상이거든요. 세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한다. 또 너희가 이방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도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런 짓은 한다. 너희들은 크리스찬 아니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냐?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이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 이하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 조심하라냐? 용서 안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어떤 보응이 있다. 이거예요. 조심하라. 만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되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은 용서하라.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요. 용서하지 않고 나서 당할 그 보복, 그 어떤 그 다른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요, 용서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한 거예요. 내가 용서치 않아서 그 사람이 응아리지고 나에게 보복할 때 오는 어떤 그런 아픔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실 때마다 용서에 대한 얘기를 꼭 하셨어요.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할 때 앞뒤 전후에 꼭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꼭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한번 다 찾아봤어요. 주기도만 해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시작되어지는 그 주기도문 안에도 용서의 말이 있고 그 주기도문을 마치고 나서 그 뒤에도 용서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주기도문 안에 있는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는 이 말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 사함받지 못하고서 어떻게 기도응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기도응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용서치 못한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상대방이 자기 자신의 죄를 나에게 어떤 해악을 끼쳤는 것인가를 시인하는 여부를 하지 않았고 했고 상관없이 용서해. 일방적으로 네가 살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즉 기도응답이 있다 그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십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이 한 말을 아마 그 인용해서 이렇게 한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7에 70번, 즉 490번까지 용서하. 그건 무슨 말이냐? 끊임없이 용서하라. 하루에 어떻게 490번이나 한테 용서를 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었더니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옥에다 쳐넣었을 때 그 사람을 옥절에 붙여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었던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 나에게 100억을 빌려줬는데 그걸 갚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탕감해 줬는데 내가 나가서 10,000원 나한테 빚진 놈한테 목을 조르고서 갚으라고 이렇게 할 때 이 100억을 탕감해 준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요. 내가 너를 옥에 붙이리라. 그러니까 용서치 못하니까 사하지 못하니까 늘 마음속이 옥 속에 갇히는 것 같이 부자유해요. 눌려요. 그래서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냐? 나를 위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말은 또 내가 설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용서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생을 좀 자유롭게 좀 풍요롭게 기도응답 받아가면서 정말로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을 정복한 영웅들도 어떤 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크게 성공했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지극히 작은 가정 일을 소홀히 여기다가 큰 오점을 남기며 형통함이 끊어지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의 우리 인생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10여 년 동안에 사울의 그 모진 축격을 이겨내고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주변 강대국을 다 물리치고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된 다윗이었었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책망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그들을 바로 세울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말년에 정말 비참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었었어요. 다윗이 지은 가장 큰 실수가 밧세바와 우리와를
간음하고 죽인 그 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엄청난 그 죄가 압살롬을 통해서 쫓겨나가가지고 망명생활했던 그 사건들, 이게 더 큰 실수, 큰 실책이었었어요. 자, 이복 동생인 다말이 장남 암논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이 심하게 노를 품었지만 암논을 책망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남들에게 확실하게 이 죄인을 어떻게 처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준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일이 수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고 나니까 그의 오빠였던 압살롬에게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두고 보자. 내가 때가 오면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어떻게 여동생을 성추행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네 만족을 채우고 나서 그녀를 그렇게 짓밟을 수가 있겠느냐.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더러운 놈 자식. 이로서는 이를 가르쳤어요. 직접 응징할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은 그런 시기가 와서 그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 일 때문에 그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어머니의 고향에 가서 3년 동안 은둔 생활하다가 요압 장군이 다윗이 자기 아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려고자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예루살렘에 온 것까지만 허락했지, 사무엘하 14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면서 대면을 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세월을 이를 박박 앓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보다도 남을 탓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아버지 앞에 이런 어떤 버림을 받았는가를 생각지 않고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서 그때부터 그 증오의 쓴뿌리를 마음속에 간직한 채 알게 모르게 점점 자기 세력을 불커가면서 군대를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헤브론의 왕으로 선포하고 아버지께 반역죄를 지어서 급하게 전쟁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드니까 다윗이 울며 불며 눈물을 뿌리면서 맨발로 공정을 뛰쳐나가서 망명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한테 거절당했던 그런 악한 마음이 그 자그마한 감성적인 어떤 하나의 상처인데 이것이 작은 종양이었지만 날로 그것이 커져서 동족 상징이 아닌 부자 상징이라는 영적 악성 암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었어요. 용서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아들의 그 악감정이 국가 반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용서할 기회도 그에게 주어졌건만 그것을 소홀히 해서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 의해서 궁궐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자기가 도망자가 되어지는 신세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 보십시오.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간음한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건 생각지 못하고 그를 용서치 않고서 내팽개쳤어요. 거기서 진짜 이 응어리진 것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그 아들에게 아들아 내 아들아 막 하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늦었죠. 용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자기 삶의 절대 유익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에 울분을 토하고 원수에게 분을 품는 것은
원수가 잘못되기 이전에 벌써 나에게 엄청나게 해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욕하면 그 욕이 상대방에만 가는 게 아니라 내 귀로도 들어와요. 근데 욕할 때 그 감성이 기분 좋지 않아요. 미워할 때 그 감성이 이렇게 나빠요. 근데 그게 내 몸에 미쳐, 이 물로 되어 있는 이 몸이 그런 나쁜 말에 의해서 아주 나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용서는요, 한 번에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본인이 떠오를 때마다, 보복하고 싶은 욕망이 치솟을 때마다 용서가 행복한 것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암시하고 되새김하고 울뜨림하면서 나눠서라도 용서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 이렇게 다 나눠서 쪼개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다 비워놔야 되는데 용서치 못하니까 건강한 삶의 가장 큰 기초인 이 용서가 생활 속에 나타나지 못하여서 몸에 병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플로리다 미국에 있는 대학입니다. 딕 타이비츠라는 그런 박사님이 조사한 그 결과, 그 사람이 지은 책이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8주 동안의 임상 생활을 통해서 밝혀낸 바가 뭐냐? 자주 화를 내면은 심장마비, 두통, 복통, 관절 질환, 만성 요통에 걸릴 위험이 평균 3배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 다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도 마음속에 원한과 슬픔과 미움과 원수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런 질병이 보통 사람보다 3곱절이나 더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분노는 살인도 가능하게 만드는 막강한 힘이 있어요. 상처를 드러내서 치유해야지, 용서하지 않으면 잠도 안 오고 혈기가 생기고 원망이 생겨서 스스로 자기를 멸망시키는 그런 고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치료받을 때, 또 내가 용서할 때 급격히 호전이 되어서 건강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거기 붙잡혀가지고 이를 갈고 탄식하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어떤 그런 비슷한 일을 듣기만 하면 그냥 쓴물이 막 솟아오르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자기를 거울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 또 하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강의를 듣느냐? 왜 우리가 강연을 쫓아가느냐? 자기를 보는 거예요. 거울이 있어야 돼요. 원한과 용서는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영적인 건강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라도 내가 누구를 용서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있어요. 지금 내가 이 말하니까 내가 누구 지금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걸 풀어야 되는데 풀지를 못해. 계속 붙잡혀 있어요. 마귀한테 속인다. 마귀가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 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은 진리예요. 맞는 말하고 진리는 틀려요. 맞는 말은 나중에 틀릴 수도 있어요. 진리는 항상 진리예요. 하버드 의대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우리 인간들이 걸리는 질병의 주로 원인이 음식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물로부터 오는 것이고 공기, 어떤 이런 외적인 요인에서 오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10%밖에 안 된대요. 주로 나머지 90%는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에 의해서 우리 몸에 오는 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의 심각성은 왜 심각하냐? 자각 증상이 없어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 귀신에게 조종받고 있는 그런 삶.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요, 빨리 그거 풀 수 있어요. 몰라.
자각 증상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암이 왜 무서우냐? 자각 증상이 없어요. 다 이제 퍼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 아파. 늦어요. 미움도 똑같아요. 원수 맺고자 하는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암이에요. 마음의 병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묶여 있더라 이거죠. 삶의 어떤 참 의미가 그리고 목표가 세워지면은 원한 안갚음 이런 것으로 나타나.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어떤 긍정적으로 어떤 삶의 목표가 있어봐요. 이게 걸림돌이 되니까 다 풀어지는데, 다 잊어버리는데, 이거 없으면은 여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서 내 삶의 목표는요, 원한, 탄식.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한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목표가 그거예요. 맞아, 시간 네가 나 상처 주고 내가 이렇게 고통 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내 망가진 꼴 보고서 너 기분 좋으냐? 이러고서 보복하려고 들어요. 참 무서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편지도 당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동무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못할 때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도록 해라. 최선을 다해봐라. 그 뜻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곧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씀은 원수가 하는 것이 내게 있다는 그 말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그 말씀, 잠언서 25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말이 잠언서에 있고 로마서도 있고 또 구약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용서의 가장 원초적인 기초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다음 그 사람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원조예요, 원조. 뭐 설렁탕집만 원조가 있는 게 아니라 용서에도 원조가 있어요. 우리는 잠언서에도 있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용서를 못하는데 요셉은 그런 성경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참 저도 신기해요. 제가 이 얘기 또 합니다. 나 한 서너 번 한 것 같아요. 시카고에 있을 때 우리가 집이 사택이 조그만 아파트였다가 교회가 좀 부흥이 되고 좀 재정이 좀 생기니까 저희 집이 이제 좀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한 50평 되는 집이에요. 차 4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데요. 그리고 거기 잔디가 넓어가지고 잔디에 물 주는 거. 내가 제일 먼저 철물점에 가서 사온 게 뭐냐? 잔디에 물 주는 기계 사왔어요. 왜?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탁 끼면은 그래서 잔디에 뺑 들어가면서 물을 주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그 넓은 잔디밭에 신방 오는 애들이 많았었어요. 너구리도 오고요. 사슴도 오고요. 스컹크도 와요. 우리 개가 그 스컹크하고 싸우다가 온몸에다 그냥 그 냄새나 묻혀가지고 그거 빠느라고, 그 닦아주려고 그냥 일주일을 닦아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고슴도치 부부가 한번 신방 오더라고. 네? 벌벌벌 기어가면서 이렇게 먹어가지고 뭐 거기 땅에서 이렇게 파가지고 뭐 벌레도 잡아먹고 뭐 군먹이도 잡아먹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모든 동물이 다 그래. 남자 이 순놈이 이렇게 좀 거추장스러워 이렇게 찐득거리고 와가지고 그냥 괜히 남이 파먹어 또 달라고 그러고 막 가고서 막 뺏어 먹고 그러니까 앉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또 오면 또 앉아요. 여기서 막 그러다가 하도 그냥 귀찮게 그러니까 이 꼬리를 이렇게 탁 쳤어요.
내 뒤에서 1층에서 이렇게 다 봤어. 근데 보니까 이 코에 가서 가시가 그냥 탁 막 붙었어요. 제가 동물의학원에서 봤는데 고슴도치의 가시에 찔리면 대부분 죽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늘이 있어서 계속 파고 들어가요. 계속 파고 들어가요. 이거 뽑을 줄은 몰라. 이거 어떻게 하다가 점점 파고 들어서 이게 썩어서 죽어요. 사자도 죽고요. 표범도 죽어요. 쟤 큰일 났다 저거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은 참 묘하게 고슴도치 부부끼리는 서로 찌르고 서로 상처를 줄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러므로 죽어서는 안 된다 싶어서 그 뽑는 기술을 프로그램 속에 여기다 넣어둔 거예요. 그 고슴도치가 순놈이 여기다 잔뜩 꽂아놓고서 거의 구석에 가더니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 이렇게. 이야, 신기하다.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뽑아요. 그걸 보고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여, 저 집사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누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짜 상처 다 받잖아요, 그죠? 미워하면 안 돼. 이거 빼야 돼. 이거 빼. 이렇게 꼭 기도하는 손이에요, 이게. 고슴도치가 이렇게 빼 이렇게. 예? 자, 전부 다 이렇게. 주여, 남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해, 빨리. 주여, 우리 아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새끼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기도 이렇게. 상처를 뽑아야지. 어떤 사람은 이 상처를 받으면 말이지 여기다 상처가 딱 있으면 이거 빡 빼야 되잖아 이게. 이걸 덕하면 집어넣어 도. 그래서 일로 이렇게 빼.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다 또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 상처가 이만큼 돼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았어. 이게 무슨 보복이야? 이게 무슨 원수 갚는 길이에요? 아유 바보 같아. 빨리 뽑아가지고 치료를 해야지. 이걸 왜 자꾸만 이렇게 뺐다 왜 그래? 상처가 이만큼 더 불거나. 이를 갈면서. 그건 보복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파멸이지. 마귀한테 조종받는 것이죠. 여러분들 분노가 생길 때마다 보복하고 싶은 욕망이 치솟을 때마다 용서가 가장 큰 관건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일방적으로 풀고 가지가 인생살이가 내가 사랑하고 살기도 바쁜데 아이고 이거 뭐 미워하면서 내가 살기 이유가 난 억울해. 그리고 내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마귀한테 내가 지금 붙잡혀 있다는 그게 난 싫어. 난 너 미워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도 지금 바쁜데 마귀가 왜 날 붙잡고 있어야 돼? 왜? 왜 내가 걔한테 걔 얘기를 왜 내가 들어야 돼? 난 그게 제일 더럽고 치사해.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말해. 풀어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나는 용서한다. 무조건 나를 위해서라도 병에 안 걸릴 위해서 용서한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용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건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여서 다윗과 같이 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용서하시는 기회가 오면은 쉽게 풀어버리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춰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죄를 되어지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